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니엘 형제가 공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기 시대에 생존하기, 세계 경제 위기에 처하다,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 한반도 위기 관련 극동지역 군부대 전투태세 강화, 핵 위기보다 생태 위기 더 심각, 산업구조 무섭게 변하는 지금 외환 위기가 다가온다. 거대 금융의 포로가 된 세계 경제 위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 계속 그 문장마다 들어가는 공통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네. 위기.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도 아십니까? 네. 지금 제가 뽑은 내용들이 뭐냐면 이번 주에 인터넷이나 여러 곳 기사에서 뜬 내용들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외환 위기, 생태계 위기, 핵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고 한반도의 정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남북한 관계와 또 지금 핵무기 이런 것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태평해요. 근데 사실은 워싱턴 정치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저도 그쪽에 조금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거기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긴장감이 조금 낮춰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이든 내년 여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좀 예민한 교회들은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사실은 미국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살기는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가정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그런 가정이 없는 것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이 저희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전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삶의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다 그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참 평안했던 가정인데 갑자기 누군가 가족 가운데 누군가 건강을 잃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덜컥 어떤 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 정말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 크게 벌어져서 그래서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위기들,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였다. 근데 우겨쌈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겨쌈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방에서. 네. 사방에서.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였다. 혹시 이런 한자를 아십니까? 사면초가. 사면초가다. 저는 어릴 때 사면초가에서 뭐 초가집 얘기하나 그랬습니다. 사면초가라는 게 뭐예요? 사방에서, 즉 넉사자 네 군데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한지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초나라와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이제 진시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약화되었을 때 다시 각각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초나라의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결국은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처음에는 초나라의 항우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우 장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그 힘이 좋고 싸움을 잘했든지 이 항우에 대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항우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결국 후반에는 유방에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패왕별희라고 하는 그 경극을 아십니까? 패왕별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군요. 그 패왕별이 보면 이렇게 하얀 거 여기다 그냥 이러면서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 있어요, 경극.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건 그 장구경에 나왔던 패왕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젊은 층들은 오히려 더 알 수도 있는데 바로 이 패왕별이가 별희가 그 초나라의 항우하고 항우의 그 아내였던 우미이죠. 우희가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슬픈 노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노래를 가지고 만든 경극이 패왕별입니다. 왜 사면초가냐면 한나라의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들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포로들을 통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초나라 병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엄마가 섬그는 뭐 이런 노래, 또는 나의 살던 고향은, 예. 향수를 생각하게 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초나라 병사들이 싸움의 의지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그리고는 점점 탈영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28명밖에 없어요. 그 강했던 나라.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사면 초가.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 봐도 제가 어릴 때는 참 평안하고 유복했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심각한 심장병에 걸리시면서부터 집도 팔았어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 막 시련이 몰아닥치는데 정신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환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을 생각해 봐도 그래도 여러 가지 괜찮았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막 오게 되고 아내가 막 수술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앉아서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는 와야 되겠고 어거지로 교회를 와서 호적에 앉아있을 수가 없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은 그때 저희 가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반주하는 건 하나의 은혜예요. 진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실지 모르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조금 제가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삶의 위기들이 옵니다. 우리만 그랬나요? 또 한국만 그랬나요?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어서 내 아들을 잡아먹어서 우리가 연명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성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큰 굶주림과 위기에 쌓였던 그러한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우겨쌈을 당했을 때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을까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총칼을 들고 나가서 막 싸웠을까요? 어떤 학생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때 총 없었는데요. 저도 알아요. 히스기야가 대체 뭐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요. 그러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여러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뚫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최근에만 해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했던 그 검사들 또 국정원에서 함께 일했던 그러한 법조인들이 자살한 사건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착각한 게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내가 나갈 길이 없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목숨을 끊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도 어디는 뚫렸다고요? 하늘을 뚫려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할 때 그것을 준비해야 해요. 근데 그 준비는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거나 창고에 가득 채워놓거나 넉넉하게 하는 우리의 소유에서 우리에게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요, 소출이 많았어요.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곳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를 평안하게 쉬자, 잘 먹자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소유가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삶의 참된 안정성은 우리의 노력이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땠다고요? 쌓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옥에 끌려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일 목이 떨어질 상황인데 편하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 혹시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비즈니스를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냥 다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안 돼가지고 가슴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좀 잘 뻗어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목사님, 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답답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답한데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지금 여기는 나 혼자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주님은요 바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형무소에서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병사 하나가 그 처참한 몰골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 병사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스실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대요. 사람 태우고 나오고 그 연기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연기 안에
함께하죠. 바로 그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계신다. 우리만 답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요, 쓰여진 성경이 어느 책이죠? 고린도 후서. 저희가 교회를 처음에 세우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좋았나요? 아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파저파다, 아니면 나는 예수파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갈등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방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으시고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오해해요. 난 정말 그게 아닌데 제가 정말 오죽하면 이 속을 좀 다 뒤집어 보이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그러지?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된 생각, 엉뚱한 생각,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지 답답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답답한 정말 복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툭 떨어집니까? 뭘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럴까요?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어떤 자매의 친구가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대요.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주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의 우울감을 갖고 있다. 근데 정말로 다행인 건 어떤 친구였니? 들어보니까 문자로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다시금 병상에서도 자기의 권면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면서. 근데 그 친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네 안에 심령의 씨앗으로 바뀌어진 거야. 이제 그 씨앗을 네가 네 삶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꽃피워서 열매 맺는 것이 너의 삶이야. 그 친구의 떠난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바로 그 친구가 나에게 전해줬던 그 믿음의 말,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내주면 그 친구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것을 그 친구가 바라는 건 아니고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거를 그 친구가 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친구의 죽음을 더 값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것처럼
언페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젊은 그러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누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작.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나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 다 누려도 결국은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 천국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9절 앞에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거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그렇게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박해들을 겪으셨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들을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혼난 적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 나간다고는 아니고 꾸물거린다고. 주일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꾸물꾸물거리고. 제가 조금 느려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좀 원래 느려요. 그래서 그냥 혼난 적은 많습니다. 네, 교회 안 간다고 띵깡 부리다가 혼난 적도 있고, 헌금 주셨는데 그 헌금 가지고 형하고 딴 거 절반 나눠서 딴 거 사 먹었다고 혼난 적도 있긴 합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박해를 당한 적은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아이가 계속 늦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걔가 임원인데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걔가요 사실은요 매 맞고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가지마. 저꼭 가야 돼요. 가지마! 저꼭 가야 돼요. 아버지가 걔를 네가 매를 맞고 갈래? 아니면은 너 집에 있을래? 저 맞고 가야 돼. 그래서 매 맞고 교회 가요. 저 몰랐어요. 우리 집은 교회 안 가면 매 맞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주일이야. 왜 주일이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가자. 죽고 나서 가자.
이러고 무거운 발을 질질 끌고 와갖고 앉아서 드리는 얘기야. 과연 하나님 오실 때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즘은요,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민사회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유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좋은 관계들도 생기고요. 네, 내가 어려울 때, 여기는 친척 가족도 별로 없는데 내가 어려울 때, 하다못해 이사할 때라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내가 미래에 비즈니스를 할 때 거기에 잠재적인 고객들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내 큰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참 귀한 걸 제가 아는데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매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도 참 나오시니까 참 귀한데, 사실 솔직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끔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걸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무식쟁이 베드로가 그냥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마음에 찔려서 나와서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요. 예수를 믿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그것이 문화예요. 완전히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건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아니에요. 내 자식들도 그 고통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지하인데, 근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붙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을 조금 전에 드렸어요. 네, 카타콤이라고. 카타콤이 뭐냐면 로마의 지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 그 가족들을 끌고 그 깊은 카타콤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하 묘지예요.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뭘 잃을까요? 시력을 잃어요. 남자들은 가끔씩 나아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로마 크리스천들이 공급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시력이 없어져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공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런데 뭘 지키려고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키려고 그 시체가 썩는 무덤 속에서, 지하 무덤에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그 정도 돼야 박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라운 것은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것은 믿음을 지킬 때인데,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과연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네, 내 안에, 또 너희 안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이 그 주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는 뭐한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이 뭔가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너희 안에가 뭐냐면 엔토예요. 엔토가 뭐냐면 인투입니다. 인투는 뭐냐면 그 관계 안에. 근데 그 인투보다도 더 가까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트윈이에요. 비트윈.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있다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네. 자기 짝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니. 네. 이러면은 그 안에 천국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천국. 왜요?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인데? 사랑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라하고 엄마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 엄마 사랑해요. 그럼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툼과 미움과 불평과 불만의 사단의 법이 아니라 긍휼과 이해와 사랑의 법이 이루어진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기 안에서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 있으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박해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믿음은요 단련되고 단단해져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거저 얻게 쉽게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벼이 여겨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막 제공해주면 자녀들은 그것이 귀한 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모가 희생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마련해 준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쓰고 방탕하게 되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냥 막 거저주면 안 돼요. 말씀도 여러분 너무 쉽게 막 거저받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가면서 애쓰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러한 박해 가운데 예전에 선조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누구로부터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요, 다른 데서는 다 웰컴하는데요, 근데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는 버림받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버림받지 않은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어떠하냐.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야. 여러분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오뚜기 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오뚜기가 생각났어요. 이게 밀리면 넘어갔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갔다 일어나고, 옛날 홍수환 선수처럼 맞았는데 또 쓰러졌다 일어나고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망하나? 내 사업인가? 주님 사업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근데 오뚜기가 왜 넘어졌는데 일어나고 넘어졌는데 일어날까요? 뜯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뚜기를 뜯어보신 적? 왜냐하면 오뚜기는 아래 속에 쇠뭉치가 들어있어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쇠뭉치처럼 무겁게 우리 안에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작은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전에 학가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한 주간 읊조려 보세요. 그걸 씹어 먹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는 맞는데, 음식에 뭐는 맞는데, 냄새는 맞는데 뭐 하지 않아서, 씹어 먹지 않아서, 그래서 비리비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먹지 않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시면 그런가 보다, 졸음 반, 깨어있는 반, 이러다가 그냥 대충 듣고 한 시간 땡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한 주간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에 가지고 졸린 눈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러고 잠에 빠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달려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참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아주 투박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아주 쉬운 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어느 분하고 카톡 상담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자기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당연하지. 우리는 무슨 그릇인지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을 껍데기를 막 갈고 닦아가지고요. 사기 그릇이 되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근데 질그릇이 사기 그릇 될까요? 질그릇이 스테인레스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수가 많습니다. 존 칼빈은요,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죄짓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부정했다고 말하고요,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요, 종종 두려움을 느꼈고,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시고 보배를 담아주심으로 그것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뀝니다. 어떤 그릇에 밥을 담으면 이게 뭐가 돼요? 밥그릇이 돼요.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국그릇이 돼요. 우유를 담으면 우유통이 되고요. 근데 거기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돼요. 지금 여러분의 질그릇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표현이 너무너무 상스러운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다 내가 무엇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배설물. 정답.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배설물. 네. 이게 원래는요, 디귿 오 이응입니다. 그거예요. 죄송한데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요, 세상적인 학문을 다 가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제가 차마 표현을 못하겠어요. 소용없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쓰레기들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공부를 하나도 못한 저 시골의 할머니들,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설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나중에 다 버려집니다. 근데 내 안에 질그릇 같지만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몸에 짊어지고 간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짊어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또한 무엇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끼치기 위해서 그 직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 밴쿠버에서 지내고 살아가는 것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밴쿠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놀라운 것은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난 겁니다. 제가 그 위기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저희 가정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련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The best opportunities can be found in the times of crisis. 바로 위기의 시간에 그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월 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IMF가 한국에 덮쳤을 때입니다. 20년. 꼭 20년 됐습니다. 11월 21일 날 저희가 IMF 구제 신청을 우리나라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던데 아직도 그 위기의 여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겨쌈을 당했을 때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호소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모든 것을 탈탈탈탈 털리고 이제 모든 가족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그걸 감당할 마음을, 그걸 바라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또 많은 대기업의 회장들이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죽음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만 그런데 바로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들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는 3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서규야, 너는 죽었니? 너는 정말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있니?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의 대답이요, 아직 안 죽었네요, 주님. 이게 죽은 줄 아는 거,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예,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도 난 죽었다. 그리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죽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살아나요. 꼭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왜 당신 나 안 그러는데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 아내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남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까봐 제가 저희 집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고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위기가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저런 미랄들이 나오소서. 정말 이 찬양이 내 삶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